지금 여섯 번째 시간이죠. 여섯 번째 시간 말라기서 3장 오늘 본문 이제 7절부터 우리가 보는 본문이 12절까지 말씀.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11조의 축복을 누리자. 11조의 축복을 누리자. 기도원에서 잘 안 하는 제가 헌금 설교인데 수요일이고 그냥 편안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드려야 내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1조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조의 축복이라는 부담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축복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께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11조를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100% 11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100% 11조 다 합니다. 그리고 끝냈으면 괜찮았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 멘트를 또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0% 다 하는데 50%는 다 하는 교인의 반은 50%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갖다 바치고 나머지 50%는 하나님이 굳어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전자와 후자는 이게 뉘앙스나 담고 있는 내용이 완전 180도 다르고, 그럼 우리가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 나는 아직 11조 생활을 못해요, 이런 분도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헌금이 든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내가 아무리 여러분 운동이든 뭐든지 내가 한번 결단해보세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참 많아요. 인간의 힘은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6학년이 되니까 벌써 5학년 때부터 몸의 컨디션이 이게 40대 때도 모르겠더라고요. 전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40대 때 그랬거든요. 50대부터 몸이 좀 약간 이런 거구나.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60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씩 알게 되니까 점점 그렇게 인간의 연수가 더해지지만 실제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쇠약해진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1조 얘기를 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심히 건강식품 요즘 다 먹잖아요. 저도 비타민C도 열심히 먹거든요. 운동들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우리 목사님들 마라톤이 좋다 그래서 저도 마라톤을 하려고 하는데 전 시찰에 마라톤 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학관들이 자꾸 무슨 대회를 잡고 나가요. 저는 그거는 좀 반대거든요. 대회를 나간다는 것은 승부욕이 발동이 돼요. 그럼 전 권하지 않고 싶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건강 챙겨야 되잖아요. 건강 챙긴다고 내가 원하는 나이까지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생명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건강 잘 관리해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지. 내 생명은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전부를 내가 관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너무 단순한 거고 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살이가. 세상은 우리를 자꾸 미러 속으로 핸드폰 하나를 이렇게 봐도 우리가 항상 그 속에는 좋은 것들이 있지만 너무 큰 미로가 있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많이 없고 오늘 이 시대는 야망의 사람이 많아요. 야망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이해하지 하고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런 사람 돼야지 그건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걸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주님께 여쭈고 주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애굽에 갈 때 형들한테 팔려가잖아요. 17살에 팔려가는 거 13년 동안 30살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목에 갇히고 남의 여자가 막 자기 가늠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막 모함해가지고 들어가고 꿈에서 깨졌는데도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막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도 고백했어요. 23년을 교회 개척해서 지금 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했죠. 목사님들이나 목회를 적당히 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20년을 지나면서 딱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궁예를 다니면서 내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돼야 되는데 내 열심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힘을 빼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면 훨씬 더 수월해지는데 이게 목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삶의 신앙의 여정에 골고루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식품 드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드셔야죠. 저는 그걸 권해요.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기도원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병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지만 병원에 약도 드시면서 치료도 받고 어떤 때는 수술도 받으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항상 하나님의 전략을 써요. 비전의 사람은. 그리고 항상 비전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야망의 사람은요 항상 전략을 인간적인 전략을 써요. 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야망이니까. 그 야망의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그 야망 때문에 결국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왕 삼는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야망의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망의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육신적인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듣지 하겠느냐. 늘 영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헌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셔야지 하는 거지.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결단하면 첫 달은 11주 잘해. 몇 달 가다가 또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100% 11조를 하는데 바치는 분들은 정상적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거두어오셨습니다. 차 타고 가는데 차 타이어 폭발하게 해가지고 거기 몇십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타이어 하나 교체하고도 11조 낸 금액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 다 주고. 여러분 전자의 자리에 서 계신데요. 후자의 자리에 서 계신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인물하나를 소개할게요. 미국에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석유왕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유명한 록펠러예요. 록펠러의 어머니는요. 록펠러에게 어려서부터 11조를 가르치면서 너의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가 처음부터 어렸을
서구 양이 될 리가 없잖아요. 록펠러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도 그러니까 뭐 동전 같은 거를 주셨겠죠, 어머니가. 그러면 항상 10분의 1인 11조를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주인이 되는 교회 가서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모든 교육은요, 자녀 교육은요, 5세 전에 해야 돼요. 5살 전에. 대가리 크면 말을 안 들어. 대가리 크면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때는 안 돼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도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못해요, 자기 자식도. 말을 안 듣는 게 5살 전에는 말을 들어요. 5살 전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녀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이 지나갔는데 전혀 네. 지나갔는데 설교 길게 안 할게요. 저는. 여러분, 이 록펠러가 석유왕이 되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록펠러가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의 복을 주시는지, 이 록펠러가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록펠러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직원을 20명을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셀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니까. 아멘. 부럽지도 않으신가요? 네? 우리는 20명을 한 명도 고용을 못하잖아요. 내가 충분하게 셀 수 있는데 그 셀 수 있는 돈을 안 주셔가지고 지금 고민이 크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볼 때는 허망하게 느껴지는 택도 아닌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요, 한때는요, 제가 보험사가 보험회를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급조 많이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네. 이런 일을 했다니까. 그러다가 아니, 목사가 지 욕심만 너무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살짝은 좀 이렇게 내려놨어요. 왜? 교인들이 더 복을 받아야지. 목사가 지만 먼저 복을 받겠다고 하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은 가난한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 자녀들이, 빈나간 목사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없고 매우 가난하고. 여러분, 저도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집이 5평 반짜리 컨테이너였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자기 집이 컨테이너인데 자기 친구들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그때가 가장 추웠을 때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없는 티를 안 내요. 그리고 웬만하면 밥을 사주면서 살지 밥 얻으면서 살려고 안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록펠러만큼 여러분들 20명의 직원을 채용을 해서 11조를 계산하는 그런 거부가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자, 세 번째로 보려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재물관이 아주 추천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 역대상 29장 16절에 가보시면 제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을게요. 이 모든 물건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 그러니까 벌써 록펠러도 틀리고 성경의 인물도 이 재물관이 특별한 사람들은 고백이 틀려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다 주님의 것이다. 네. 여러분,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10개 벌어서 1개 드리는 거기 때문에 9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에 만만에 콩떡인 거예요. 10개가 다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요, 말라기서 3장에도요, 우리가 11조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테스트 해보라고 하나님이 직접 언급해 주시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지.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11조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또 한 가지 11조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 하면 11절에 가보면 이따가도 볼 건데 메뚜기를 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남아나 유럽은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농작물을 그냥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정성 들여가지고 막 그렇게 여러분 평생 안 쓰고 은행에다가 딱 적응을 해놨어요. 요즘은 은행을 못 믿잖아요. 어떤 은행도 못 믿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다가 땅을 사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시켜도 하나님이 어떻게 불어버리면 그냥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뭘 어디다가 숨겨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 보세요. 이 농사 짓고 이럴 때 갑자기 비가 내리고 막 날씨가 이렇게 해서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사과 농사 졌던 거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기한절에 떨어지고 여러분 이제 봄부터 다 씨앗 뿌리고 해가지고 이제 가을거지 하려고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갖다 팔면은 수천만 원을 수억 원을 지금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즈음에 이제 수확 직전에 여러분 비바람이 태풍이 와가지고 우수수 그냥 다 떨어지면 과일로서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저희 권사님 한 가정이 이제 어머니 부모님들이 집이 영천인데 영천에서 과수원집 딸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과수원을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근데 그 집에서 나오는 과일은 서울의 청가물 시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박스의 사과가 굉장히 비싸요. 이제 저희들한테 늘 가끔 섬겨주셔서 그 과일 저희들이 사 먹으려고 그러면 사 먹지 못하는데 섬겨주셔서 늘 그분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가물 시장 가면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한 박스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박스에 몇십만 원 하는 그 상품 가치가 있을 즈음에 우박이 내리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해서 다 떨어졌다. 기한절에 떨어졌다. 때가 되기 전에 떨어졌다. 오늘은 그런 일이 허다하게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는요 여러분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하나님이 심한 말을 하잖아요. 도둑질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는 11조를 이제 가르치는 차원에서도 이제 11조 설교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헌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안 하고 돈이라는 개념으로 아직까지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시죠. 헌금은요 원리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헌금을 하면 돼요. 그리고 헌금을 안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도저히 어떻게 마음에 어떤 감정이 없고 그러면 안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라는 거, 우리가 막 부를 갈망하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손에 그런 물건을 주시면 내가 어디다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그러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조금 이렇게 할 때 저희는 개척 멤버가 저희들 가족들 그렇게 없었어요.
2층 상가에 안양의 갈매상 기도원에 가서 21일 금식을 하고 그거를 저희는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구미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합동집 교회인데 구미 상보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 근처에 가서는 개척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그 상보교회 밑에 가서 개척을 하라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야 너 미쳤냐고. 거기 가면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교회가 영향력이 조금 있는 교회예요. 아멘. 그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의식을 많이 했어요. 대단히 좋은 쪽으로 의식을 많이 했다.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을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상가에 30평짜리 주방이 없어가지고 식당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공간을 뜯어내가지고 거기서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집사님들 고생 많이 했죠. 한 3평 정도는 되나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때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제 그 3년이 있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그 청년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거부가 되면 바로 이 부채를 다 갚아주겠다고 저희는 sak정을 안 했어요. 건축금을. 그래가지고 코로나 전에 딱 한 번 했는데 아직도 부채가 1억 8천이 있어요. 교회 부채가. 근데 그 청년은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서식도 없어요. 근데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부되면 우리 교회 빚 갚아주겠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 잘못하면 이 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뒤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이 무슨 얘기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돈을 물질의 복을 안 받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요? 물질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지금 그렇잖아요. 저도 돈을 싫어하게요, 좋아하게요? 아니 당연히 돈을 좋아하죠. 제가 교인들한테 저희 주보에는요, 제가 본회장도 나가야 되고 구미시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도 12월 달에 해요. 지금 교역자연합회 회장도 하고 제가 나가면 돈 쓸 일이 많은 거예요. 또 주위에 보면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보면 뭐든지 조금 주고 싶은데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지 주잖아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목회자하고 동역을 잘할 수 있는 분이 거부가 되는 분이 좀 나오셔서 그런 분들이 후원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제가 이 부흥사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부흥사님들 어떤 부흥사님들은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매달 책상에다가 1,000만 원씩을 갖다 놔준대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그냥 쓰시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걸 매달 1,0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매달 1,000만 원씩 주면 목사님 별로 못 써요. 처음에는 쓴다 그래도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헌금비도 줄 거고 그런 건데 권사님 한 분이 매달마다 1,000만 원을 갖다 놓고 목사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하니 부럽더라고요. 저도 제가 고백하잖아요. 제 장로님이 많은 부분을 후원해서 제가 지금 감당하고 어찌 보면 인간적인 얘기 같지만 그분이 만약에 저를 후원하지 못했으면 제가 오늘 부흥사로 서 있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쓰시는 거지만 아멘. 그러니까 용도대로 써야지 무조건 그냥 많이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부자였어요. 근데 조금 이분을 찾아오면 이분은 아주 판단을 잘할 것 같아요. 찾아가지고 물었어요. 돈을, 내가 이제 부자인데 돈을 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어디로 이분을 부자를 데려가냐면 시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물건을 끌고 메고 가는 상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앞에다
두지 마. 돈은 등에다가 지고 다니지도 말고 돈은 항상 옆에다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돈은 앞에다 두지 말고 등에다 지지 말고 옆에다 두라. 이 말뜻이 뭐냐면요, 앞에다 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돈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돈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등에다 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돈만 의지해서 돈에 지배를 당해요. 그러면 돈을 옆에다 둔다라는 것은요, 있고 없고 내가 언제는 있고 언제든지 없든지 간에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옆에다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없고 있고에 좌지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재물로 그렇게 해석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그 원문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만mon과 돈 귀신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언제든지 만몬신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언제든지 뭐예요? 돈 귀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돈을 필요로 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는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 상고등이 옛날에는 땅 큰 거 보호하셨어요. 저희가 그 교회를 지을 때 평당 250만 원을 줬는데 평상시에는 몇만 원도 안 하는 땅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한 500만 원 이상을 하거든요, 그 땅에. 근데 하루아침에 절부가 된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돈을 쓸지가 모르니까 자식들한테 뭐 다 횡재시키고, 돈은 있는데 돈을 쓸지를 모르니까 골프채 하나 가가지고 골프채를 골프장에 가서 치지를 않고 어디 가서 골프를 치냐면 논에 가가지고 거기서 골프채를 휘둘러버려요. 그러니까 돈은 쓰고 싶은 게 돈은 있는데 골프장에 가서 쓰는 것은 아까운 것 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채우고 통장에 채워가지고 이걸 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저는 성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저희 교회 그거로 보면 제가 어떤 대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재정 가지고 제가 뭘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 한 번, 또 장로님 다른 분들이 늘 후원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시고, 그래서 이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밖으로 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교회는 벌써 해외에다 교회를 자랑같이 듣지 마세요. 2개를 지었고 내년에 3번째 교회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6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 10교회를 돕고 있고, 3개의 기관을 돕고 있고 그래요. 저희 살림살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헌금이 갈릴리 선교회라고 해서 선교헌금은 아예 일반 재정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선교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데만 딱 사용하도록 제한적으로 내버려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그 돈까지 안 되는 거예요. 왜? 100%만 써도 문제인데 120%를 쓰니까. 그럼 뭐겠어요? 성도들이 때때마다 후원금을 좀 내주세요. 특별헌금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이 만본신이 돼선 안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귀신이 돼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물질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도구가 되도록, 마중물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물질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2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 가운데 17가지가 다 재물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 하나님은 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돈에다 대부분 넘어져요. 돈을 다스리면
신앙도 믿음도 바로 설 수 있거든요. 근데 돈에 많은 분들이 그런 교회 가면 여러분 뭐 돈 내라 한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요. 실제 교회 오면 또 실제 그랬잖아요. 11조부터 감사헌금부터 건축헌금부터 성경헌금부터 별의별 헌금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 보면은요. 어떤 때는 저도 평신도로 있어봤지만 참 교인들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왕왕이 있죠. 여러분 11조 하나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지만 그게 굉장히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쉬운 기준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2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17가지를 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요, 물질에 관한 그런 구절들이 어떤 구원이라는 단어 또한 어떤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다. 10배가. 그럼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결국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도 얼마든지 거기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이건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초창기 여러분 개척하다 보면 우리 원장님도 기도원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이제 제가 10년 동안 타고 다니는 공고를 10년 타고서는 이제 외국인 사역하는 분한테 목사님한테 넘겨드렸어요. 그런데 그 차가 어떻게 구매가 됐냐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 교인이 헌금해 주셔서 그 공고를 산 거거든요. 10년을 제가 밖에 나갈 때도 저도 지금 자가용을 10년 전에 다시 바꿨지만 그전에는 10년을 공고 타고 다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아주 부자도 아니에요. 목사님 따님이셨는데 정말 뭐 그렇게 아이들도 여러 명 있었고 우리 윤집사님 같이 이렇게 그런 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이루고 있지 않고 늘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그 빚을 갚아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질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벌고 물질을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영적 전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돈을 어디에 쓰느냐라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만 돈을 드리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남전도에든지 어딘지 교인들 병원에 가면은 자기가 다 케어해야 돼요. 여러분 대학 교수인데 우리 구민병원에서는 서열이 한 3번째쯤 가거든요. 그러면 인테리들이잖아요. 자기 체면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 정치는 아니고는 그렇게 못해요. 복음 안에서 거듭나니까 성도들이 다 가면은 제가 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걸 아니까 제가 원목이기도 하니까 저한테 부탁을 무진장 하거든요. 목사님 누가 교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다 해드리죠. 왜? 누가 해드리죠? 저는 못해요. 우리 장로님이 해주니까. 참 하나님의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도 정말 목회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목회를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 잘 섬기시고요. 주의 종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보내서 그들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복음으로 살리시는 귀한 복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도 있고 너희들이 다른 것은 다 다스리면서 살 때, 먹고 살 때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근데 결국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는 일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 주일을 범하는 것. 그 선악과 따먹는 것만큼 그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11조를 바치지 않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제가 말씀을 이 준비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순간이 되면 가슴이 철렁하고, 왜? 저도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똑같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위치지, 저는 지금 거기에서 자유한 위치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제가 뭐라고 보고만 쉽게 여러분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의 뜻을 지키라고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이는 곧 11조와 모험물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 왜 11조를 선악과로 여겨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뭐예요? 11조가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것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10분의 9는 내게 아니라니까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걸 그냥 10분의 1만 구분해서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9도 10분의 10도 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번지수가 어릴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퍼센트. 8절은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여러분, 찰스 스펀저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가져올 때도 스펀저 목사님 책을 가져와서 조금 숙소에서 보고 있는데, 찰스 스펀저는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1조와 뭐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봉헌물로다가 구분을 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8절에 보면.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지 사람에게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뭘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을,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저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단어에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단어들을 피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징계도 받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 때문에.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하나 질문을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왜 원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해답을 먼저 드린다면,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된다? 물질을 바치는 거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11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라기서가 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지냈는데, 예배를 지냈는데 완전 개떡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막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을 제물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이 제사장들이,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막 또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얼굴에다가 이 똥을 갖다 발라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그러면서 3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3장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지금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금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믿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그분들을 지금도 초청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초청을 하는데, 믿지 않는 그들을 초청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시도록 그렇게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먼저 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 우리는 하려면 복음의 나팔만 보면 돼. 예수 자랑만 하면 돼. 복음 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냐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느닷없이 너희들이 제사가 잘못됐다, 너희들이 믿음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중심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느닷없이 너희들이 11조를 도둑질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가 잘못됐고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지, 느닷없이 왜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나 왜 돈 얘기하냐고 느닷없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요 느닷없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11조 떼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고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세요.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회개하는 거, 여러분, 물질을 잘못 쓴 것을 회개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요 기초적인 회개예요. 가장 쉬운 회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물질이 가장 기초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회개부터 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못하면 다른 회개가 안 돼요. 물질에 대한 회개를 못하면 여러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회개인데 다른 회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느닷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처지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만큼 생각을 못 하시겠어요? 느닷없이 자기들 편에서는 느닷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느닷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돈 문제부터 해결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그들에게 지금 마음껏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뭐예요?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을 제물로 가져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물질의 복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 거룩한 백성으로, 레위기 12장 2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룩은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별한다, 바친다, 정수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치는 것은 3가지예요.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몸은 바치는데 물질은 못 바쳐요. 나는 시간은 바치는데 물질은 못 바쳐요. 여러분,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3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양을 가져오고 어떤 때는 염소를 가져와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1,000원 할 수 있는 거고 10,000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또 마무리 단계로 또 가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11조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한번 풀면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0절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불편한 11조를 천국에 이어 나의 새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10절 말씀에 보니까 11조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선 11조는 10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하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어서 뭐를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11조는 어디에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에 관련된 여러분 분들이라면 기도원에
교회에 관련돼서 계신 분들은 교회에다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꼴을 먹고 있는, 말씀을 먹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바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고향교회에다가 보내고 11조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11조는 본교회에다 드리고 성교헌금으로다가 거기에 보내드리는 것이 맞는 거지, 11조를 드려야 될 것을 자기 고향교회 보내고 어려운 교회 보낸다고.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은요, 다 국민의 은사들이 커요. 다른 데는 물질을 안 내놓으면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물질을 무진장 잘 내놓더라고요. 참 어떤 데는 서운하게 돼요. 자기 목사님이 밖에 일하고 하는데 좀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며칠 전에도 미얀마 양곤에 있는 교회가, 거기는 우기라는 게 있잖아요. 한 300~400m 교회까지 길이 그냥, 제가 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우기가 돼가지고 막 저희들 막 다 빠지면서 교회를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그 길을 좀 포장을 해주면 하는 마음들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제가 포항 베델기도원에서 집회하고 보다가 그 얘기를 듣고 260만 원, 우리나라 돈이 260만 원이니까 뭐 만원 많은데 적은 거잖아요. 거기는 1000만 원 돈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헌금을 좀 하시오. 저는 뭐 죄송해요. 돈을 좀 내놓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구만. 요즘 별로 은혜가 안 되는지 성도님들이 감동이 없는지 딱 두 사람만 순종을 해가지고 한 분이 100만 원, 한 분이 160만 원을 내가지고 260만 원 보내서 헌금을 딱 해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 그게 힘들 필요 없는 거지만 주고 나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11조는 어디에다가 바친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몸된 재단에다가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헌금은 무명으로 할 게 있고 유명으로 할 게 있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사랑은 숨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또 숨기는 것들은 숨겨야 되는데, 사랑은 숨기고 구제는 숨겨야 되지만,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믿음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이런 이 모든 헌금은 어떻게 보면 선교 헌금도요, 다 똑같아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당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언을 한다는 것은 당당한 거죠. 떳떳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못 해요. 이름을 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이게 주보를 저희는 교회에서 제가 해요. 그런데 주보가 이게 A3가 되다 보니까 6면이 나오는 주보인데, 이게 프린트기가 벌써 몇 년을 써서 안 돼요. 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돈을 좀 내놓으시고, 그렇게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잖아요. 아니, 낮 시간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성도들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해야지. 우리 가족들이, 딸내미들하고, 예, 그 다음에 저도 일부 부담하고 그래서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되는 거에 서 성도들이 아니면 우리가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오후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 안 하면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두 권사님이 얼마나 또 이 부담감이 오겠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두 분이서 반반해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목사님, 유명이 아니라 무명으로 해주세요. 이름을 가려달라는 거예요. 되게 고맙죠. 구제하고 남을 섬기는 것은 무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유명으로 당당하게, 한인선 목사, 반드시 자기의 직분을 쓰고 어디를 가든지, 또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이름을 떳떳하게 밝혀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바로 11조는 당당하게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도요. 아멘.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유명으로 하시라. 그러나 남을 섬기는 것은 무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니, 우리가 말씀이니까 9절을 보실까요? 9절.
너희 것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유, 되게 기분 나쁘지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11조 바칠 금액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명의 교인이 11조 했는데 100명 다 했는데 50명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바친 거고 50명은 하나님이 거두어간 거예요. 거두음을 당할 거냐 바칠 거냐 이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신앙의 칼라가. 여러분은 거두어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바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그건 뭐냐면 그럼 11조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회사 다니다가 무슨 일하다가 임금 착구라고 임금 이제 뭐 안 주려고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절대 상을 안 주신 것이 없고 복을 안 주신 예가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도 항상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복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받는 것인데 여러분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번 집회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시라고 좋은 집에 사시라니까요. 좋은 옷 입고 다니세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대신에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성교하고 부지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줘요. 그리고 반드시 영혼 구원하는 예 그 물질을 쓰고 그리고 어떤 때는 주의 손을 돕는 거. 여러분 그게 아주 평범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저는 절감을 해요. 밖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대한민국 장로의 통합교단 목사지만 제가 총대로 이번 다음 달 9월 달에도 영락교회 가거든요. 좀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노예에서 총대 선거할 때 1등 했어요. 4명밖에 안 뽑아요. 여러분.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 노예장하고 총회장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오래전에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솔직히 제가 내려놨어요. 총회장 하면 경쟁부터는 10억에서 20억. 최소한 써도 되고요. 단독으로 나가도 5억을 써요. 저희 교회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아무리 우리 장로님이 후원한다 그래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싶어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제게 총회 부장이나 무슨 부장, 정치부장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만약에 거기까지는 허락을 하면 제가 하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이상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자기가 그런 자리들이니까 과감하게 조금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해야 돼요. 당연히 여쭙지요. 마지막에는 주님께. 여러분의 물질이 흘려보내는데 정말 귀중한 곳에 가서 쓰여지는 그런 의미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11조를 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늘문이 열린다. 여기 정확하게 히브리어는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다.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이 왜 열리냐? 내게 복을 주시려고 창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렇게 창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 개를 열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만 열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들을 전부 열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게 그 11조에 뭐를 부으시려고? 복을 부어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이거는 현혹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뭘 만들려고 여러분 만들려고 해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그런데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창문을 열어서 반드시 이게 도구라는 거예요. 그게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11조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11절에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멧돼지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두 번째는요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개혁 성경은요 황충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중근동 지방에 이스라엘 이런 지역에는요 농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냐면 메뚜기로 인한 위협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냥 수십만 마리가 그냥 떼져와가지고 순식간에 농작물을 토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 담아도, 그러니까 제가 1대 주회족이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그때는 어머니도 계시고 다 그럴 때니까 농사를 좀 지으시는데 저희 바로 그 논 있는 그 주위가 바닷가예요. 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바닷물이 범람하면 이게 짠물이니까 농작물을 다 버리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게 서해안은 리아시스 대안이라고 해서 썰물과 들물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물이 많이 빠질 때가 있고 또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되면 백중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되면은요 그 뚝을 막 넘어가지고 바닷물이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 물이 넘어와가지고 저희 집 논에 그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농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저거 보라고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를 했겠죠. 아닌 말하다가 저주받았다고 어떤 이런 식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주받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 지키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이, 우리의 자식들, 여러분 모든 영역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는 은혜에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하나만 더 보는데 11절에서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여기가 아니고 11절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기를 낳는 우리 이제 도윤이가 우리 손자가 이제 곧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정상적으로 여러분 10달이 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 이제 둘째 따님이 얼마 전에 출산했는데 한참 전에 이제 나온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이 아무리 품장이 돼서 야 올해는 진짜 난리 났다. 올해는 차가 뭐 가격도 좋다더라. 그래 됐는데 여러분 수확하기 전에 이제 퍼렇게 돼가지고 이거 가는데 마지막 여러분 이거 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사과가 어디서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과급이 아무리 많이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기한전이 기한을 넘어서 사과가 익어야지 무슨 뭐를 판매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생활할 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12절 하반절에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를 말이니라. 열방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 복받았구나.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주위의 친척들한테 야 저 인간들 저거 예수 믿고만 어느 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더구만 예수님 밑에 두고만 저것들이 완전히 바뀌었네. 원래 가난했고 별볼일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예수 믿고 소위 말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 2년 동안 노회장하고 재충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나의 부족함을 너무 느끼고 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 부흥사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제가 헌신하겠다. 아멘. 교회도 성장을 해야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0년의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저도 달려가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천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대로 그렇게 하면 아멘.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반드시 쌓아서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11조의 축복을 누리자. 11주의 축복을 누리자. 11조의 축복을 누리자. 11주의 축복을 누리자.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 한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제 안식기도도 하면 그냥 편안하게 안식기도 받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시간 되시는 대로 돌아가시면 되고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